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그 나라들이 법을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해서 인권을 정할 때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행복 추구권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행복해야 되는,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행복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요, 또 기본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 이 행복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얼마나 큰지 자기 주변에 있는, 또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욕구요, 또 끊임없는 추구점이요, 또한 그 상태에 되고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또한 쫓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TV 광고에서 한 그 문구가 유행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사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죠? 예전에 한참 부자 되세요, 그것이 이렇게 인사가 되었어요. 사람의 행복해지고자 하는 한 방편으로,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부유함, 풍요함이 마치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유함, 물질을 많이 얻고 또 많이 돈을 버는 것에 매달려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잃어버렸던 건강에 대하여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심하게 아파본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고통 중에, 잠 못 이루는 밤밤중에 있는 그 고통 중에서 사람들이 그때 느끼는 감정은, 병만 났으면, 이 아프지만 않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건강의 행복의 조건, 건강한 상태가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나이 먹어서 노년에 힘이 이제 쇠약해진 상태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젊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의 문제나 또 사람들이 가족 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관계가 복원되기만 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화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행복에 대한 추구는 동일하지만 그 추구하는 방식과 또 요구하는 내용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너는 정말 행복해야 돼 라는 요청을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심겨진 어떤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이루고자, 도달하고자 하는, 또한 그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이요, 본질적인 기본적인 욕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 나라와 언어와 또한 문화와 또한 지역이 다르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요, 또한 추구하는 추구점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으로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즐거움을 느낌을 갖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사람들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껴서 마음이 흐뭇한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면적이고 본질적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담겨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이요, 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라면, 이 욕구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됐을까?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해 하려고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성경에서 왜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창조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내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행복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엇인가 부족해서 불만족 때문에 일어난 욕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서 이미 지으신 바 될 때부터 행복을 추구하도록 우리 안에 심겨진 무엇이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왜 그런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아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라고 하는 말은 때가 이르면인 것이에요.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를 나타내신다고 그래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남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의 그는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종말의 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누구를 나타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바른 인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과 등치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복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세요. 유일하신 주권자시고요.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 번째는요, 그분은 만주 중에 주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죠. 무엇이냐면 노란 줄친 하나님은 복되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의 뜻과 그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복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시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복이 있구나, 누가 복되다 하면은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본문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할 때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족하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복되다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해석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하나는 무엇으로 해석되냐면 복이라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복되다 할 때 마카리오스는 복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두 단어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 또한 행복. 이런 복과 행복은 성경에서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오게 된 그 배경이, 이 단어가 사용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신들의 행복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이 단어가 누군가 마카리오스라고 말한다면,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들이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사용될 때에, 누군가 사람에게 당신은 복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신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한 상태, 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함께 나누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신의 상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그 상태를 나누어진 것이에요. 누구에게? 그에게 나눠진 것이에요. 즉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행복하다 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복되시다 할 때 하나님 복으로 가득 차신 분이며 복으로 충만하시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표현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복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나눠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복을 나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는 말이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복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복이라는 것이 행복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행복하여서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그 참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이 흘러 넘칠 때에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지껏 여러분이 살펴봤던, 여지껏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거쳐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기적이구나, 탐욕으로 피조물을 억압하여서 피조물을 강요하여서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얻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최고로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 가운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만족이요 또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나 즐거움은 어디에 속하냐면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최고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울 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은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순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다른 부분에 찾아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복이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근원한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행하여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들은 우리의 복이라 말하지만, 그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며 그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하며, 이것은 너희들이 행복을 구하며 너희가 행복해지는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해지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실 때 이미 그분의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행복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복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또한 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질 때에, 잘못된 목적을 취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의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본문에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구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love라는 표현이 단순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가 애탄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욕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예요.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의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끌림과 이 마음의 욕구가 성향이 기울어져서 그곳을 나아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마음이 끌려서 너희 육체가 이끌려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확장시키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냐면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 말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바꿔서 말해볼게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변화시켜서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는 것들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아버지의 행복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하나님의 그 복되심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너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이 쫓으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이 불행해지거나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행복해지기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행복에 이르는 도달하는 방식과 행복의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참된 신자는 누구를 통해 행복하게 되냐면 행복하신 행복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고합니다. 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통하여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행복이 그 안에 있지 않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지나간 단어가 단순히 패스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단어에 지나간다는 것은 잘못 이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정확한 단어였습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불행하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헛된 것이다.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고 너희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누가 행복하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한 자요, 또한 행복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본성에 따라 지음받은 너희들은 나를 만나며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얻을 때야만 너희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신 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합니다.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은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만족을 맛볼 수 있고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며 우리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을 맛보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4편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됩니까?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왜 선하심을 맛보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맛이라는 것은 욕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욕구를 버릴 수 없는 욕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식욕이에요. 먹고자 하는 본능,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합니다. 너희는 어떤 욕구를 가져야 하느냐?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에 이끌려야 되느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맛보며 그 선하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맛보며 그 선하심에 있는 것들의 욕구를 가지고 추구하며 쫓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할 것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표현은 아주 힘센, 사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있고 가장 왕성한 상태를 젊은 사자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힘이 넘치고 또한 기력이 넘쳐서 결코 줄일 것이 없을 것처럼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그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얼마나 복을 주신 분이라면 안다면, 하나님 만난 자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구하며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행복해지기 원하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또 한 구절 보는데 행복자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맛봤던 자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건져내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 너희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할까 생각 중인데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잠깐 설명드리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만약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놀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며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묵상도 하고 그래서 많은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얘기하며 그들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책을 통하여 내가 보며 나 또한 그런 감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확실히 믿기는 내가 느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그 깊이와 구원의 그 복스러움을 내가 느끼게 될 그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 복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만분의 1도 느끼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느끼게 될 그날의 감격스러움과 그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기쁨이며 가장 행복했던 상태와 비교해서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것은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그 피가 내가 내 생명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 받아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 요청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요구하거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서서 그 일을 행하셨고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내게 적용하셔서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복해진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볼 때 시편 34편에서 이런 구절이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으로 규례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행복을, 하나님 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망가뜨리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억누르시고 내 목을 조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못 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꾸 나로 하여금 괴로운 길만 가게 하시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함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들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하여 헤아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을 모른 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불평함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미워하는 마음들과 때로 우리의 마음의 싫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무시하며 멸시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요 감사함이요 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지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거부하며 또 얼마나 부인하며 얼마나 주저하며 얼마나 뒤꿈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 압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내 명령과 내 규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게 하여 내가 복되게 위하여 내가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여 내 삶이 내가 너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리라. 내가 그래야 하리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너는 거룩하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 요청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되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정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죄에 물든 정서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에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대적하며 여전히 그것을 미워하며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야. 우리를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지, 얼마나 내가 완악한 자인지, 얼마나 내 마음이 굳어 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내 지성을 어둡고 내 정서는 심히 부패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내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 상태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으로 가득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걱정이나 염려에서 분리된, 염려가 사라진 상태를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은요, 영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해야 되냐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내가 복된 자가 되었냐면 내가 더 경건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우러름 받으며 나는 신앙적이 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것은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불행한 삶을 선택하며 불행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매여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상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으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에 가득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참된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여 찾아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자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발 잘못된 행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경에서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한 길이요 어떤 것이 행복에 이르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